오늘 아버지의, 거기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영광이 뭔가, 영광을 많이 하는데 그 영광을 아직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영광을 받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빛인데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이 계시죠. 영광이 왜 필요한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천지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더 큰 목적도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그 후사로서 상속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그런 사건도 이미 마귀도 멸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머리통이 깨져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다시 이제 집행만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그 하나는 우리 모든 인류는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당초부터 캄캄한 어둠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을 자 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어둠이 캄캄해서 그야말로 소경으로 살다가 결국 캄캄한 곳에 있는 그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그리고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환하게 비추시는 것, 이것이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근본 목적이에요. 이제 주님께서는요 하늘은 이제 뜻은 다 이루셨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맛보고 또 출생도 맛보고 그리고 하늘에 가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 뜻은 이루어지셨고 두 번째 마귀도 진멸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 이제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거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는 그 빛,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환하게 세상을 보고 영원히 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거 켜라. 이제 다른 것은 남아있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은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언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어느 한 날 그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창조의 빛도 아닌 그때에 하나님 빛이 있으리라 하시는 그 빛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성소에는 그 성소라고 그러죠. 성소에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영광이 가득하게 향이 올라서 꽉 가득 찬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들어가야만이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 사건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일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요즘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아이고 왜 이래? 이거 하나 보냈네. 이게 성소의 성소, 성막이라고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발전이 돼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방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쪽에 동쪽 문입니다. 방이 나눠져 있는데 들어가면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 물두멍 저쪽부터 그리셔야 되는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데 사람이 죄를 지면 여기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서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어요.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씻자고 여기 들어가면 즉사해서 죽어요. 그래서 씻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있고 일반 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 뽑는데 그게 대제사장이 한 명씩만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쪽에는 등잔이 있고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 여기는 분향단. 여기는 이제 궤짝이 있죠. 법궤라고 법궤. 이게 들어있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우리는 여기 여기를 지성전이라고 그래. 지성소.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 성소. 근데 고린도서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서 3장 3장 16절에 보니까 거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그랬어요. 자, 여기 봅니다. 그러면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해요. 지성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럼 3일에 일으키겠다. 라고 하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그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전을 얘기해요. 여기 성전을 얘기해요. 여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 성도들의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 거니?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 예배를 드려요.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이거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건 헌신을 얘기해요. 이것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헌신을 해요.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수천 년을 되로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여기는 뭐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깨어진 돌판,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언약을 깨트립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케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살겠다 해놓고서도 지금도 수시로 깨버리고 살거든요. 그 깨어진 두 돌판이 인간의 그 더러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 살면서 자기 농사짓질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주는 순수한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그 만나를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줬는데도 그들이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 농사 한 번도 안 졌어요. 4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 옆에 나라는 농사를 짓고 자기 노력한 대로 살았어, 그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농사를 하나도 안 졌어. 안 짓고 주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았어. 이 만나로만 먹고 살았어.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만나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만 먹고 살게 하냐는 거죠. 또 쌍난 지팡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해. 지금도 도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하나님 대면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도 건너고 지금 광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요. 너만 하나님 만나? 나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요. 이렇게 덤벼드는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양을 잡아서 여기서 번제단의 양을 잡아서 물두멍에 싣고서 여기를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서 제사장들이 섬기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이 되면은 여기서 양을 잡아서 6월절 양을 잡습니다. 6월절 양을 여기서 잡아서 가지고 들어 물두멍에 싣고서 이거 손발을 씻고 침례를 상징하네요. 씻고서 여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 있던 휘장이 거쳐요. 거치면 여기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들어갔다 나와서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는 그 시간까지가 50일이 된다 그 소리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잘 들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고서 40일 동안 여기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이 끝나는 날 하늘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날 계속 하던 이 사건하고 딱 맞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날 저렇게 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서 제사함을 받고 다시 나오기를 이스라엘 백성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서 속죄함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갖고 있냐? 아스셀 양을 한 마리를 안수해서 보내서 저 무인지게 보내서 다시 그 죄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런 사건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그대로 이룬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는 거니? 에스겔서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이런 걸 좀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찾았죠? 1221쪽에 있어요. 자, 이거 못 찾는 사람이 있어? 여기 있는 사람 다 찾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들어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장을 봅니다.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의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이 거기서 흘러나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7장 30절에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내리냐? 하늘 지성전에 하늘 성전 본성전이죠. 하늘 실상인 성전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왜? 항상 얘기하잖아요. 악한 영들은 지금 우리는 육체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육체는 열심히 하면 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육체가 연약한 자도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영은 캄캄하거든. 지금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영적인 존재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움을 해요? 소경하고 소경 아닌 자하고 싸움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싸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이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지금은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천사들이 통치를 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통치를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지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그걸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럼 성령 충만함만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악이 관영해서 최고로 지금은 악한 자가 잘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때라고 그래요. 지금은 악인의 때라고 그럽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더 높아져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악한 자들이 수면 밑에서 안 보이게 악한 짓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악한 자가 다 드러나왔어요. 지금 이단들도 다 자기들 정체를 다 밝혀버렸어요.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데도 다 자기들 이단인 줄 알면서 전에는 안 밝혔어요. 모르게 자녀한테도 숨기고 딴 사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숨겼는데 이제는 아주 다 밝혀냈어요. 다 정상적으로 대항하자고 다 밝혔습니다. 또 그런 악한 거 그런 걸 빼놓고도 세상에 살아가는 이 악이 있죠. 악한 것도 악한 사람이 더 잘 살도록 악하면 좀 어때? 이러면서 사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 롯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한 일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라 그랬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롯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한번 잠깐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지금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 의로운 소돔 롯을 구하러 천사들이 갔는데 창세기 우리가 보면 알죠. 천사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천사가 사람으로 현현해서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나와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 상관이라는 소리는 그건 남창을 얘기해. 남창. 그래서 나와라.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음란이 세상의 음란이 최고로 악독했던 시절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이라고 그래요. 그 성이 그때에 그 의로운 롯이 참으로 그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봄베이 최후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봄베이 최후라는 그 책도 보면은 그때도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말 맞는 보응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을 펴보세요. 지금은 그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짓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성경학자들은 봄베이 최후라고 그러죠. 그 낮에 유황불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이 사는 그대로 그냥 다 죽여버린 사건을 봄베이 최후 그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때다. 지금이 악인이 최고로 강성을 부리고 음란이 아주 도를 넘어가 있고 또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네 영혼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보존해야 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보존할 때입니다. 이 보존을 못하면은 보존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으로뿐이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암탉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능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돼야 됩니다. 응답 안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기도 시간만 나는 몇 시간 기도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이 하면 좋겠죠. 당연히 좋지만 그런 응답이 없는 기도는 몇 없는 소리잖아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죠. 응답이 안 되면 뭔가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한번 뒤집어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야 돼요. 병든 자도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당연히 전도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를 하지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지금 이 일도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고로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50년, 70년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70년 된 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죠. 목회야 뭐 이제 30년 조금 못 됐지만 이제 적어도 7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어렵고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허무하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참으로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이기주의적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아까 거기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찬양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는 관계를 안 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무던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성령을 보내준 근거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을 보존하라는 것인데 영혼이 보존 못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으니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사선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선에 올라가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공력을 나타냈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아무 나의 공로가 없어. 예수를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10년 됐어도 천국 갈 수 있냐 하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도 너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글쎄요. 머리 빡빡거려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아니 그건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가서 상급을 또 받아야 돼요. 믿는 자의 심판이 또 있다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마음껏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본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영광이 가득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지금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넘쳐나야 돼요. 하시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 수가 없어. 성령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의 강연입니다. 성령이 없이 찬양을 드리면요 그냥 유행가 부르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좀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주님 역사하셔서 내가 드리는 찬양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달라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나타나고 자기 생각만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도 성령 충만케 해서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도 하고 마음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눈물 방울을 그릇으로 담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를 며칠만 안 하면은 기도줄이 놓쳐서 기도 못 해요. 기도를 계속 하던 사람은 그 기도하던 상태로 쭉 그냥 가요. 그러나 일주일만 쉬어버리면 기도 못 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중언부언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하던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못해요. 앉아있다가도 그냥 5분, 10분 앉아도 가버린다니까. 왜? 기도 자체가 안 된다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 신앙요는 경건은 연습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연습. 아니 육체 연습도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올림픽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육체 연습이 유익이 있듯이 경건의 연습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상고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경건의 연습이에요. 주님 박아서 분양을 보혈을 올려드리는 거라니까. 이처럼 계속적으로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 아니 기도했던 사람들 알을 거요. 기도됐니까 안 돼요. 기도되면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지. 나도 봐도 기도 벌써 좀 등한시 됐다면 그 다음에 기도 다시 자리 잡으려면은 한참을 헤매야만이 자리가 잡혀요. 그래야 그때부터 방언도 되고 그때 하나님이 술술 알려주고 기도할 수가 있지. 그게 한번 딱 놓치고 나면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사람들 기도하라고 앉혀놓으면은 그냥 5분도 못 있어요. 5분 못 합니다. 무슨 재주로 5분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5분 기도 못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지금은 성령 받을 때예요. 성령으로 행할 때예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니까. 성령 하나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줄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들 놓지 마시고 계속 말씀도 읽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네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20살 먹은 사람은 20번 읽어야 된다고. 나는 70번 읽어야 된다. 75번 성경만큼 자기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만큼.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만큼. 스스로 생각해봐. 자기 나이만큼 성경이 과연 읽어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 한 번도 못 읽고서 그거 한번 읽으라 해도 그냥 피식거리고 말아버렸는데 어떻게 나이만큼 읽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읽어야 될 테니까 한번 보셔봐요. 언젠가는 그거 안 읽은 것이 한이 돼서 그때 그 목사님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읽으라 할 때 내가 그때 어거지를 한번 읽을 걸 해서 껄껄거리지 말고 지금 시간 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젊었을 때 눈이 밝을 때 또 빨리 읽을 수 있을 때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게으름 피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듯이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누가 영광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받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받을 때 거기에 때가 잔뜩 묻고 그러면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빛을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당연히 다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지요. 회개해서 내가 내 마음이 깨끗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그 비춰진 만큼 다시 반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영광을 또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으니 그걸 나타내는 거죠. 아무나 병고침 받습니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광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영광 그것은 성령 충만함만이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풍족한 영광을 받아서 그분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